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거룩한 가문은 거룩한 결혼에서 출발합니다. 거룩한 가문은 거룩한 결혼에서 출발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5장까지는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36장에 가서는 에서의 족보, 그리고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일 자손, 에돔 왕,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36장을 다 떼어내도 35장과 37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36장만 보면 이게 여기서 굴러들어온 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맥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런데 36장의 핵심은 결국 에서와 관련되어진 그런 족속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결국 야곱의 형이지만 결국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언약 밖으로 스스로 선택해 나간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굳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됐어. 자기는 잘 믿어. 나는 됐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마. 이러면서 아주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실상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완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겸손한 것 같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결코 성경이 말할 때 완악하다 또는 교만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라는 말로 그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위하여서 그야말로 많은 짐승들 550마리 좀 된다고 그랬죠? 550마리면 요즘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550마리의 그 짐승들을 예물로 바치면서 형과 잘 지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야곱이 보냈죠. 근데 그 형 에서는 어때요? 그 형 에서의 모습은 오늘 6절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야곱을 떠났다, 이 단어 속에는 야곱은 어때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을 떠나갔다는 얘기는 언약 밖으로 그가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담과 하와야,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는 어떤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던 건데, 그런데 불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영생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존재들이었는데 결국 사단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안에 있었던 존재가 언약 밖의 존재로 타락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에서는 형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근데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2절 3절 봅시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보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더니.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 안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할 때에 가나안 땅의 여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혈족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것과 같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이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고향에 있는 혈족에 가서 그야말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해서 사라는 라헬, 레아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 휘 족속의 딸, 이런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못하니까 부모님 입장인 이 이삭이 볼 때는 어때요? 참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이라도 효도해 보려고 누구를 다시 맞이하게 되냐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갈의 아들이 아니겠어요? 결국 하갈도 언약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태어난 그런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때요? 아버지의 어떤 뜻을 쫓아서 그야말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에 보통 한 나라의 이방 민족이 5%가 되면 보통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3.7% 약 170만 명의 그 이방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있다고 그래요. 170만 명. 그러니까 3.7%니까 우리나라 두 집걸로 하나밖에 안 낳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출산율을 비해 본다면 1, 2년 뒤면은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기에 아마 충분하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3.7%에서 1.3%만 늘어나면 완전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이미 물 건너간 지가 한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데려온 몽골이나 데려온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대부분이 다 불교 아니면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불교 아니면 무슬림인데 겉으로 올 때는 그들이 씹어올 때는 겉에 나 불교인이야 도장 찍고 오는 것 아니죠. 근데 막상 결혼해서 보면 얼마나 이게 머리 히잡으로 둘러 써가지고 하는 무슬림들 그리고 불교인들이 대부분이 동남아의 종교 자체가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저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을래. 나는 그런 투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어때요? 야, 늙어 그냥 호레비로 늙어 죽느니, 노총각으로 늙어 죽느니 저 동남아 여인이라도 데려다가 내가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해서 데려봤더니 불교인이거나 무슬림이거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인이 되거나 무슬림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오늘 거룩한 가문은 거룩한 결혼에서 출발한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꾸미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어때요? 나중에 예수 믿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미 처처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처럼 에서는 어때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홀리바마는 어디요?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에서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면
오늘 다시 쭉 보면 자 20절부터 보면 어때요? 20절부터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족속 세일의 자손은 하면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7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20절, 21절은 7족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족장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은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반복해서 7족장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호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이 에서가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에서의 마누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동남아 여인을 아내로 마주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남편 된 사람이 저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가는 것이 전혀 말하자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 땅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은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죠. 이건 뭐 때문에 결혼 관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6절의 말씀에 비하면 그 주제가 뭡니까? 자기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6번씩이나 자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보다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수성가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어떻게 고생해서 이뤘는데 내가 이 귀하게 얻은 것을 내가 교회 갔다가 바쳐?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호흡을 멈추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거거든요. 결국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결혼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성경상에서 결혼 잘못해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폐가 망신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자였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정말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젊은 때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회개하고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그 전도서를 봐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결론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경외하는 자들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가장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걸 본인이 친히 경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이 정말 나눠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는 어떻습니까? 아합 역시도 마찬가지죠.
시돈 땅에 그 왕자 그 딸내미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그가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일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열왕기상 16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래서 뭐예요?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솔로몬 왕이나 아합 왕이 남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경노하시겠다. 결국 그런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어때요? 결국 그 아합 왕의 영향력 아래서 결국 아달랴라는 그런 이세벨의 딸내미가 남쪽 유다 나라를 7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통치하는 정통성 없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호리족속과 한마디 하면 결혼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호리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을 에서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에서가 언약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세일산 에돔 지역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에돔 족속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말죠. 결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의해서 에돔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내용들을 성경의 36장에서 삽입하고 있는 까닭은 결국 거룩한 가문이 얼마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야말로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가문 가운데서 내 남편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무진장 애를 써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게도 서로 예수 잘 믿다가 서로 합쳐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자녀들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막상 믿지 않는 자들과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믿음도 팔아먹어, 내 자식들도 믿음을 팔아먹게 되고, 믿음을 팔아먹는다고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도 오늘 에돔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처럼 언약 밖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야곱처럼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도 꾸역꾸역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 역시도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